내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고 그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서남북으로 철조망이 있고 교도관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차가 교도소만 돌고 다니는 빵차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자유를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자유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다른 일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살면서 잠시 벗어나 안주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정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올가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맛본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이 탄식이 배어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 차이가 났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율법에 준수하며 살지 못했고 그들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와 만족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이게 되는 축복, 그리고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부터 고대하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더욱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고향 한 친척과도 같은 이 사람들인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안달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앉은 유대인들, 회당에 앉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회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서인 토라와 선지서인 하프타라를 이제 계속해서 낭독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가 곧 오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 구원자들을 고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성경을 읽고 강론하셨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앉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흥분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시에 그 지역의 인기 스타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 설교와 기적과 같은 은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마을 나사렛에 오신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회당은, 한 마을에 있는 회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자란 삼촌, 숙모, 고모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곳, 같은 친척입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고 분개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안의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배척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환영해 주어야 할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즉 설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르되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눈먼 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자유함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21절에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쉽게 말해 17절과 19절에 말한 그 메시아가 곧 나라는 겁니다. 내가 와서 그 자유함과 눈먼 자에게 모든 것들, 축복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랍비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고대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 회당에 모여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았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외치고 외쳤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보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그들인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행복으로 시작했던 드라마가 지금 비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하고 흥분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 그냥 단순히 놀란 겁니다. 그 놀람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앉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일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보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겐 자유와 은혜의 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들은 바로 보복과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앉은 사람은 왜 예수님은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보복과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영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의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선민의식과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영적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들은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도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고 외적으로는 흠없이 모든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저 설교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눈멀지도 않았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벽하며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기 때문에 저 설교는 우리를 향한 설교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반응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평판이나 그들의 인기에 따라 자기의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메시아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나사렛에 있던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열광했지만 그 메시지 설교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설교, 그 메시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띠집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라는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만일 진짜 의사라면 내 자신을 고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를 믿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그런 기적을 베풀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의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복음을 설교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을 바로 이곳 나사렛에서도 한번 행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는 걸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 가난하다라는 것, 메말랐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무지하다, 눈멀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싫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행할 것을 요구하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면 과연 그곳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내가 무지하다,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들도 기적이나 은사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나사렛에서 기적을 요구하는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보라는 이 말은 결국엔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당시의 잘못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자신의 이 연약함과 무지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모습을 아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 예를 들어 두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아멘. 25절과 27절의 말씀은 열왕기 상하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 사렙다 과부의 엘리야가 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27절의 말씀은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서 나음을 입은 수리아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두 명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이 회당에 앉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다 화를 냈습니다.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전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했는데 왜 회당에 앉은 사람들이 그토록 분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렙다 과부도 이방인이고 수리아의 이 장군 역시도 이방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과부를 이야기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수리아,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수리아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국경에 매일같이 침범해서 이 자기의 동포들을 약탈해가는 그러한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수리아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음을 입은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제쳐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 귀에 이 설교의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을 제쳐두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수많은 과부들이 있고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주고 이방인들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분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토록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냥 그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라는 걸 인정하며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너희 스스로가 가난하자, 눈먼 자, 병들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그 이사야의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베풀어지고 주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걸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매 순간 죄 가운데 실패하며 좌절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무디워지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날마다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 내가 영적으로 억눌려 있다라는 것,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 눈멀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게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다면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의미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눈물을 흘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만이 나의 힘이며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며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진노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진리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 죄와 죽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존재였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내리는 진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그 진단의 치료를 우리는 받습니다.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걸 말씀한다면 그 진단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잘 따릅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잘 순종하며 따릅니다. 근데 어떤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병의 경중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100% 무조건 신뢰하며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 큰 병 아니다 생각하면 의사의 처방은 그냥 간과하며 별로 약도 잘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다라는 걸 진단 내렸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눈멀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온 힘, 온 마음, 온 능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실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절절하게 깨닫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고 안 하는 눈멀지도 않았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습니다. 왜?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신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